오늘 이제 니에미야서 벌써 10장인데요. 오늘 10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그 니에미야서 9장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곧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제 갱신하고 인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따라 지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이제 맹세하고 서약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오늘 10장에 와서는 이 인봉했던 사람들의 대표의 이름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시작해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리더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8절부터 39절까지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그 결단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크게 3개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30절 나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31절 안식일과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고 또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이 두 결단보다 좀 긴데요. 32절부터 39절까지인데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지원하겠다라고 결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쓸 성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처음 난 것들과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결단, 그러니까 이방과의 통원 문제, 안식일과 안식년의 문제, 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지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결단하고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결단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먼저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 가지 문제를 지키지 못하며 살았을까요?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너무나 사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그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제 금했던 명령이었죠.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합쳐지는 것이고 신앙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경고하셨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풀려나서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화가 당시 문화는 지금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겠죠. 보통은 결혼 당사자들 간의 그런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부모님에 의해서 가문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을 이방인에 좀 더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거나 그들을 데려와서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의 상황 속에서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한 차례 개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또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쉽게 끊어내기 어려웠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문제인데, 자, 당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귀환한 백성들은 아마도 안정되지 않은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얻으려면 이방인들과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는 날이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어느 날이든 그들과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안식일이어도 상관없이 교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6년을 농사를 짓고 어떻게 1년을 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그거 쉽게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 결국은 현실이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키지 않은 것보다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언제 가장 어렵냐면 평상시에는 잘 지키다가도 현실이라는 어떤 장벽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은 뭐 한 번, 두 번 만약에 버티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또 1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때론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씩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결단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전과 레위인을 지원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도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처음 보자마자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재건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버려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아무리 현실 속에서도 그 성전을 버려두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2절,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헌금하고 또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치고 해마다 소산의 맛과 그리고 나무의 첫 예물을 바쳐야 하고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바쳐야 하고 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두 개의 문제는 사실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못 지켰다라고 보면 이 마지막 성전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이 성전을 자신의 현실로 인해 버려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만 만약에 어겼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면서 마음껏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닌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성전을 버려둔 것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죠.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년마다 이스라엘 중요한 절기마다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록 율법을 어기면서는 살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성전을 최우선으로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로 인해 성전을 내버려두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저는 이 세상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신앙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그 갈등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걷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도 참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이 니메아 10장에 와서 이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서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니에미야서 8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한 것이냐면 현실의 문제와 신앙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 없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어쩌다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두고 살아온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자신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귀환케 하신
그 하나님께 돌이키면 답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뒷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현실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믿는다고 당장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단했지만 시간이 넘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라고 외쳤던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는 현실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멀어지는 것 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도 이제는 신앙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신앙은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으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과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한 자리를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단순히 현실보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라,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신앙에 올인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현실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속에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현실의 그 문제 앞에 무너져 목 놓아 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버려두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아무리 현실이 그래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중심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재정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에 현실의 문제는 끝없이 다가옵니다. 저 역시 현실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늘 무너지는 사람인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중에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설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벽과 같은 현실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다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십자가 의지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려두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